아멘. 아멘.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친밀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함께 살아갈수록 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정체되어 버린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부부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아내는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한 명은 잘못된 큰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지만 이들은 뻔뻔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느냐라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 좋게 보인다라고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다 시작된다. 우리가 할 것은 다 이룬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던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들에게 원망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악을 좋아하시는 분, 정의가 없는 신으로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던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1절의 말씀처럼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시키고 주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은 이들에게 어떠한 날이겠습니까? 가장 기쁜 날이고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날일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눈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임하시면 그 결말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전 인격적인 마음과 그리고 온 영혼을 바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적신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예물을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없고 그 예물마저도 희미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가증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착각 가운데 있었던 거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찾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었던 것이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모두를 정리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되어 정말 금, 은과 같이 연단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그 물음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딴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많은 찔림을 얻고 두려운 말씀을 접하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각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7절 이후에 나와 있죠.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죄를 지어서 끝나버리고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올 길과 회복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이자 은혜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8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이나 11조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평생의 숙제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겁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올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외형적인 모습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남은 시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손을 함께 보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현실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건강 잘 지키시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